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게 세 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꼭 강함이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자체가 많은 눌림이 있다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매이는 것은 좋지 않지만 눌린다는 것은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눌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두고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우리가 동고동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복음을 나타날 때, 그의 나라 의를 구했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은 크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기반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많은 복음 일들이 있고 여러분 생활이 있고 많은 그런 일들 속에 쉬운 게 사실 많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럴 때 염려가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겠지만은 그걸 눌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눌리는 것을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생활할 때에 우리 속에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안 도와주시면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축복하시네. 이런 일들도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마음에서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평강의 주님을 믿는 것이구나.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하는 부분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직장인들은 또 직장 일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모든 일들이 쉬운 것은 정말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많은 일들 속에 내가 해줄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고 모든 의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오늘 읽은 내용은 사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에게 많은 하나님의 사도지만은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바울의 마음속에 많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11장 28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의 비밀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곳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곳이고
믿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바울은 우리에게도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복음 성가에 보면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래를 지은 이 작사자가도 보면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근데 이 눌림은 주님께 맡겼을 때 슬픔 없네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 바울에게도 우리에게도 자, 여기 날마다 내 속에 눌린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일 말고도 더 많은 눌리는 일들이 계속 사도 바울에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거든. 특히 구원을 받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가족 중에 이분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또 누구는 참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구나. 내가 저 사람은 좀 진짜 오랫동안 기도하고 말씀 전해도 참 구원받지 않는 것이구나 하고 그 사람은 마음이 참 답답하고 막 눌리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확 바꿔주시는 분이거든. 왜냐하면 왕 같은 사람의 마음이랄 때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보의 물처럼 하나님이 수시로 인도한다는 거지. 자, 보의 물이라는 것은 저수지에 예를 들어서 주인이 물을 빼줬다가 물을 닫았다가 댐의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시골에 진짜 농사지는 물이 없을 때 물이 많은 그런 저수지 따위는 물을 이제 대줄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주인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구나. 오래전에 그 주일학 구원열차라는 그 책을 보니까 아프리카의 이름을 보면은 그 풀에 보면 구전날씨라는 그 애가 있는데 그 아이는 그 교회 가는 게 너무 기쁘고 말씀 듣는 게 너무 기쁘고 그 선교사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네 라고 그걸 믿은 것이죠. 그걸 그러면은 근데 그 동네는 너무 미신이 심하기 때문에 그 무당이 너 아들 계속 교회 나가면은 네가 죽을 수 있고 가족이 다 죽을 수 있어. 그럼 안 좋은 재앙을 그 말에 들컹 걸려버렸죠. 그래서 막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막 핍박하고 책망하고 나중에 막 매를 때리고 해도 계속 몰래 가서 정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특히 아버지가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또 선교사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소망을 갖는데 너 이번에 정말 너를 죽여버릴 거다. 그 사람은 이제 그 무당의 말을 듣고 애를 정말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내가 너 죽임으로 우리 가족을 평안히 온다면 너를 죽일 수 있다. 그 완전 사탄에게 속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원래 교회 가는데 딱 길에서 탁 만났는데 내가 오늘 너를 정말 죽여야 되겠다 하고 완전 무당의 말을 들으니 사탄의 생각에 똘똘 뭉쳐 있잖아요. 어디 자식을 때려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 몽둥이를 가지고 막 내리치las을 때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완전 바꿔버렸거든.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고 그 질문에 이어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있던데, 정말 몽둥이가 막 내리치기 직전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확 바꿔버린 거죠. 그 아이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눌리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고 이제 근데 하나님 그 순간에 탁 그 사람 아버지 마음을 바꿔주더라는 거죠.
날마다 날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하는 그 노래처럼,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에서 있다가 유월절 어린장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 광야, 이 세상 광야로 보면은 가나안 땅,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 인도를 받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고, 눈을 뜨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으로 눈을 뜨지만은 막 복음의 일들이 막 이제 카톡이 오고 막 연락이 오고 또 연락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많은 눌림이 나에 있구나. 이런 눌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내 마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매 순간순간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복음 일들이 눌리는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네 앞에 그 진짜 찬송 가사처럼, 그 복음성가 가사처럼 날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지만은 주님 이것을 맡겼을 때, 스스로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맡겼을 때,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예. 안 그러면 계속 그 어려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막 욕망으로 막 이렇게 끌려갈 때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네, 이런 많은 눌림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셨구나. 자, 이 복음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내 마음에 소원을 둘 때 사망의 마음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 악인의 소망은, 죄인의 소망은 끊어지지만은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다. 계속 내 마음의 평강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힘을 얻는다. 자, 복음의 멍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힘든 것이 아니고 그 눌림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그래서 그 과정이, 이 말씀을 믿었을 때 그 과정이 때로는 반대로 흘러가고 때로는 많은 고난이 있고 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귐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눌림은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가 있고 믿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간혹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는 거 아니지만은 이렇게 상담도 이제 요청하고 안수 기도도 요청하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 많은 분들 중에 한 사람을 말을 한다면은 젊은 부인이었어요. 목사님, 나에게도 이렇게 암이라는 것이 찾아올 줄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모르죠. 한참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암 말기가 될 수 있습니까? 또 갑자기 이렇게 다른 데로 전이가 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지. 그리고 한국에는 이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냐. 대한민국은 또 서울에 가면 얼마나 좋은 대학병원이 있느냐. 큰 아산병원에 가봤다는 거죠. 근데 담당 주치의가 의사께서 하신 말씀이 수술도 안 하는 게 좋고 항암 치료도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리 암이 많이 퍼져도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하자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병원에 가기는 가. 그럼 믿음으로 무슨 약을 주든 믿음으로 먹어.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모든 질고를 지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 창조주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흘리신 피가 보혈인데 살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지금 남을 입었다고 믿어야 돼. 믿는 거는 네가 믿어야지 누가 대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예, 목사님하고 이제 했지만은 그 얼마나 많은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많은 행편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찾아왔죠. 그 너무너무 이제 몸이 아프니까 점점 이제 죽음이 가까우게 되고 빨리 죽는 게 쉽잖아요. 빨리 이제 주님 나라 가면 되니까. 그런데 죽을 수 없는 것은 너무 젊고 진짜 아직 그 유치원생 아주 어린아이 남자아이 딸아이가 있고 사람 남편이 있는데 그 가족을 두고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것이죠. 인생이. 살고 싶습니다.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가 살아서 네가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고 피아노도 치고 네가 이 학교 가서 그 마인드 교육도 하고 또 네가 하고 싶은 거 뭐가 있지? 예, 저는 월드캠프 때 교사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 교사도 하고 그럼 하나님께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채찍만 다 낫게 해주셨다고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계속 외쳐. 뇌에다가 막 지시를 내려야 돼. 그 내가 그걸 두고 다 낫았네 하고 몸의 신경세포로 이 근육으로 전달하게 될 것이다. 계속 주기적으로 외쳐야 돼. 안 그러면 아픔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게 될 것이야. 그걸 네가 말씀으로 반격해야 돼. 반격. 예,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 가까이 있는 친구가 그 친구도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많이 이제 이렇게 말기 가기 전까지 되었는데 그 친구는 간증이 좋았다는 거지.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믿음은 낫다고 그러냐고. 어느 날 주님 나라에 가버렸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친구가 저렇게 허무하게 갈 수 있냐. 하나님이 데려가서 어떻게 할까? 저는 더 살고 싶으면 그래 살아야지. 내가 뭘 했지? 다이로다 외쳐야지. 예, 목사님. 얼마나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이 막 찾아오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아이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막 이제 슬프고 막 애들 볼 때마다 너무나 정말 마음이 고통스럽고 헤어진다 생각, 이 아이는 또 누가 도대체 이렇게 학교를 보면 누가 키울 것인가 그런 생각 속에 있다가 그렇지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이루었다 안에 채찍이 맞음으로 모든 병도 다 낫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성경이니까 다 믿는데 또 가까이 옆에 어떤 목사님이 또 그분은 오래전에 또 암에 걸려가지고 또 다 퍼져가지고 막 간증도 좋았어요. 근데 오랫동안 또 살았죠. 그 어느 날 또 주님이 그분을 데려가셨어요. 저런 믿음 좀 목사님도 저렇게 이제 죽는 걸 보니까 나를 보니까 또 믿음이 막 흔들려 하는데 교회가 참 좋잖아요. 말씀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말씀에는 교회가 기도하고 있잖아. 누가 대신 못 믿어서 네가 땅에서 풀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 풀어주는 거야. 채찍이 맞으면 남을 입었다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야 하고 네가 말씀만 바라봐야지 다른 걸 다 무시해도 돼. 내가 외친 그대로 주님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걸 네가 믿고 확신하고 네 마음이 확증하고 확증될 때 네가 이 아픔 중에 노래하는 찬송에 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암이 다 이제 죽었죠. 암이 다 사라진 거죠. 박수. 하나님이 박수 받을 만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그리워하시는 분이거든.
누가 이 말씀을 믿는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다 피 흘려가지고 모든 죄값을 다 씻었는데 죄가 없다고 하는데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의롭다, 거룩하다, 의인이다 이제는 하는 자는 거룩했다는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죄가 있다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죠. 원수. 내 생각에 뭐 필요합니까? 말씀은 진리를 믿는 사람은 진리를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지 내 생각에다 이해를 하는 사람들한테 교만하고 정말 마음이 약하고 정말 그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거지. 말씀인데 진리인데 진리 앞에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지. 야, 이 바울에게 우리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함께 능력으로 나타내 주셨지. 그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에게 하나님은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울은 막 이제 복음을 외치고 군이 역사 일어나게 되고 진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든 자도 낫게 되고 막 귀신들은 막 이제 귀신도 쫓아냈는데 보는 자기 육신의 병, 육체의 가시, 이 가시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은 혹자 말하기를 막 간지릴 것이다. 아니면 너무 눈이 이렇게 나빴을 것이다. 귀가 나빴을 것이다. 아니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육체에 어떤 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걸 사람들이 무시해도 될 만큼 참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걸 보고 가시라고 이야기해 보면은 너무 괴로웠죠. 야, 이런 가시 하나님 3번 죽게 강구했다는 것은 내가 마음껏 주님 앞에 이렇게 가시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가시를 그대로 주셨어요. 이 가시는 네 마음을 낮출 수가 있는 조건이 될 것이고 네 모습을 정말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이 가시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도구가 되는 부분에 가시가 너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가 큰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마음 이런 마음에도 크고 작은 가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 가시 뭐라고요? 가시 찔려봤습니까? 탱자나무 가시. 전 어릴 때가 많이 찔려봤어요. 가시 그런 가시가 아니고 마음의 가시, 마음의 고통,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을 더 누르게 하는 것이었지만은 그 눌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말씀 믿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말씀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눌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게 바울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기 하셨습니까? 입을 딱 다물고 그리스도인들은 막 입을 자주 열어야 돼. 입을 혀에 건설했겠거든. 여러분들은 로펌 변호사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난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호사실에 가보니까 10분에 뭐 27만 원 또 47만 원 10분 법률 상담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입을 열면은 복음을 말할 때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입 여는 걸 자주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 입을 탁 다물고 아멘. 예?
이런 바울에게 이런 눌림을 주신, 우리에게도 눌림을 주신 것이다. 100보 50보 차이다. 그래서 이 눌림 속에 다윗도 계속 사울의 군대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는데 굴에 갇혀버렸어요. 큰일 났네. 저 군대가 들어오면 나는 바로 창에 찔려 죽게 될 것이다. 나는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저 사울, 두려움에 찾아올 것이라는 거지. 그때 내가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내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어도 천국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죠. 말씀에 대한 마음을 확증하니까 내 마음이 확증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 정말 죽음의 이치가 한 가운데 있는 진퇴양난 속에 말씀 앞에 마음을 정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은 노래를 하게 하시고 찬송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내 마음이 확증될 때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약한 데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도록 하셨구나. 예수 능력이 내 마음에 계속 머물도록 하나님의 사귐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눌림, 이 많은 멍해들 내가 막 그냥 패댕기 치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이 복으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 가시라 할지라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그게 오히려 눌림을 통해서 더 힘있게 복음으로 막 달려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또 간증의 재료가 되게 하신 거죠. 그 눌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불가능 속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 제가 간혹 88 올림픽 우리나라가 될 수가 없었는데 일본 나고야가 거의 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IOC 의원들도 약 80명 가까이, 약 79명이죠. IOC 의원들이 나고야에 이렇게 표를 이렇게 찍겠다고 그런 소문이 막 들렸고 또 많은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때 고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나에게 여기 가서 한번 그것을 이 코리아 서울에 올림픽하도록 이렇게 한번 티오를 따도록 나를 보냈는데 빈대 정신을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을 다 뽑아버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거는 되는 것이다 하고 거기다 마음을 정하고 이제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은 지혜가 떠올랐다 이 말입니다. 저 IOC 의원들 부부팀들이 많이 왔는데 내가 아침마다 진짜 싱싱하고 진짜 이 계절에 맞는 꽃 향기가 좋은 이 꽃다발을 호텔 앞에 배달해야 되겠다. 매일매일 그 투표하는 직전까지 계속 꽃다발을 보내고 꽃다발 보내니까 막 그 보는 수 아침에 그 꽃다발 보는데 아이고 짜증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꽃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오는데 그 진짜 그 가로수길에 그 진짜 그 십리 벚꽃처럼 쫙 아직 벚꽃이 활짝 안 폈지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꽃을 보고 그때 들리는 소문에 나고야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IOC 의원들에게 이제 선물도 하고 롤렉스 시계도 줬다는 그런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한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선물을 보냈지만은 다 나고야에 찍는다고 했지만은 막상 탁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 그 꽃향기가 생각나가지고 꽃다발이 생각나가지고 코리아에 탁 찍으니까 어마어마한 표 차이라 55대 27 코리아 서울 코리아 들으셨죠? 88년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정말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 그 법칙을 바울은 그 한 섭리를 깨닫고 므낫세 에브라임이 날마다 찾아오는 것이죠. 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야. 하나님 뜻 앞에
내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진리를 믿는 것이지, 내 생각을 한번 생각에다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고 진리를 믿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엉뚱한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사단이 주는 그 많은 생각으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선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야곱과 에서는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 파단 아람에 그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늘 마음에 막 눌리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사람이 에서 형을 만나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용감무성한 칼을 잘 쓰는 그 에서에게 나는 칼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 왜? 장자의 명물을 팥죽 한 그릇을 속에서 뺏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에서가 잡은 사냥한 고기와 에서가 사냥한 요리한 고기를 먹고 축복을 만거 빌어주려고 했는데 리브아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물론 하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였지만 하면서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해가지고 복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에서가 하는 것이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는 분명한, 그럼 내가 복을 받을 것인 걸 어머니 리브가 알기 때문에 그걸 심어줬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사실 어머니 리브가가 파단 아람으로 보낸 것은 에서가 자꾸 이제 보복을 할까 봐 그래 보낸 것이거든요. 그들 20년 동안 정말 불안했고, 야, 나의 원수다 원수, 나를 원수로 생각할 것이야 하고, 나를 보면 정말 내뿐 아니라 사는 가족들을 죽일 것이고 이 많은 이 짐승들을, 많은 내 소유를 뺏어갈 것이라, 그런 많은 생각을 막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야복강가에 막 진짜 천사가 씨름하고 하는 그런 막 한두 배를 쳐버리고, 하나님은 그 천사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도 받게 되고 그 마음이 그 눌림이 많았다는 것이죠. 에서로 말미암아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에서 마음을 완전 바꿔줬거든. 끌어안고 아이고 동생하고 울면서, 오히려 그 당시에 많은 도적대들이 있었는데 에서가 막 야곱의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도적대를 막아주는 그런 호위병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에서 마음을 다 바꿔주셨어요. 자, 여기서 이 에서는 교회의 그림자라고 볼 때, 주님의 그림자라고 하면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은 복받은 야곱을 인도를 하는 그 에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 관념을 못 버리는, 관념, 생각, 마음의 양심의 가책, 약속을 믿는 믿음보다도 그 생각을 더 믿고 받아들이니까 불안하더라는 거지. 그래 여기서 진짜 에서가 진짜 껴안고 눈물 흘리고 반갑다 하고 길잡이 태워주겠다 하는 하나님 마음을 바꿔줬는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다가 또 생각이 탁 들어왔어요. 생각이 들어오지 그걸 반격해서 쳐내야 되는데 생각을 다 받아들인 것이거든. 야, 에서는 진짜 막 용감무성 에서다 하면은 저렇게 가면은 우리가 가족들이 피해가고, 야, 이 진짜 아까운 이 약한 양떼들, 뭐 소떼들, 뭐 염소떼들 죽으면 어떡하지? 달에 뿌리지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 33장 13절을 우리가 읽었죠.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선즉 하루만 과일 먹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게 야곱의 생각이거든. 생각.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모든 소유를 좀 지키고 주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정말 에스를 통해서 길 잡아 대줬다는 그 인도를 믿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인도를 믿지 못할 때,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믿지 못할 때, 과히 온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때, 야, 이 교회 때문에 교회가 이끄는데 아무리 주님이 이끌어주고 있는 교회지만은 저래 교회 따라가다가 지금 완전 쪽박 차는 거 아닐까? 야, 정말 이 유약한 자식들이 잘못되는 거 아닐까? 어떤 우리 가족의 피해가, 육신의 피해가 오지 않을까? 저리 과히 물면 모든 때가 죽을 수가 있는데 혼자서 소설을 막 쓰고 있잖아요. 쓸데없는 소설. 마귀아주는 그 소설을 막 받아 쓰고 있잖아요. 하루만 과히 뭐라도 모든 때가 죽는다는, 이거는 야곱의 육신의 생각이거든.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아이고 저 진짜 저 애서 따라가다 교회 따라가다 지금 큰일 나겠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막 가족이 잘못할 수가 있고 모든 때가 죽을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보다도 자꾸 육신의 생각과 형편을 받아 머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고집을 피우는 거죠.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남겨놓고 먼저 가시라, 다 가라니까. 싫은 걸 에스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너도 뭐 구원받고 하나님도 받으면 되지. 꼭 교회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내 믿어야 돼. 교회가 가는데 다 따라가야 돼.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내가 우리 가족 지금 내가 내 소유, 이 어떻게 내가 얻은 소유인데 이 소유를 내가 지켜야지. 내가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지. 어떻게 교회를 믿을 수 있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닌 말씀 아닌 형편 속에 머물게 되니까 숫곳에 머물 때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쑥대밭이 돼버렸어. 쑥대밭. 자식들이 막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키고 자식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고 막 오래 대적하고 안 당할 고통을 무지무지하게 당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숫곳에 머물 때 그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면 삶이 막 피곤한 이유는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동시에 피곤이 찾아오거든. 사실 몸이 피곤하고 육체가 피곤한 거지 이 마음이 사실 피곤한 것이 아니거든. 육체가 피곤한 쪽에 마음을 내주니까 아유 마음도 피곤한 거라. 이 교회하면 나오는 것도 얼마나 막 무거운지. 야, 오늘 막 천둥번개 치고 막 눈이 막 한 10cm, 한 1m 한번 이렇게 내려버려야 목사님이 카톡에 오늘 교회 안 와도 됨, 줌으로 예배 보겠음 이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우리 교회 말고 옆에 교회들 별의별 생각들을 막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 신앙생활이 피곤하더라는 거지. 이 축복의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피곤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형편 속에 계속 눌러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해서 교회를 불신해, 종도를 불신해야 되는 거라. 뭔가 불신한 조건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딱 매여버린다는 거죠. 눌림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딱 매여버리니까 모든 부분에 매여서 풀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지. 하나님은 믿음 아니면은 어그러진 것이, 얽힌 것이 바로 잡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왜? 과히 못다는 생각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내 생활이 이렇고 또 이렇고 또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시간이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내 생활에 맞춰야지, 내 형편에 맞춰야지. 내 형편에 맞추 뭐 교회가 지금 뭘 한다고 그래? 왜 저는 행사들이 많고 뭘 저렇게 있지? 그런 것이 이래만 해. 라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냥 믿으면 되는데 내 생활의 삶 속에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 하는 일들이 과히 못다는 생각에 계속 이래 머무는 것이죠. 저는 현대그룹에 10년을 근무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그리고 고 정중희 회장
그 사람의 그 일대기를 제가 많이 읽고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 또 배우기도 하고. 많은 일화 중에 야, 내가 어릴 때 땅이 좁아가지고 양식이 참 없었고 참 우리 가족들이 동생들이 진짜 배고픔 속에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계속 땅에 막 피가 나도록 일구어도 그 작은 그 땅에 늘 양식이 모자라가지고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도시에 와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도 와서 데려가고 또 농사 짓게 하고 그런 일화라든지 그 일화 속에 빈대 정신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성공했을 때, 야, 우리나라는 참 80%가 80% 산이고 삼면에 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 진짜 이 자손들이 우리 국민들이 마음껏 이 쌀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니까, 야, 저 수산만 간척을 좀 해야 되겠다.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많은 땅에서 이렇게 쌀 농사를 지을 것인가. 그 당진 그쪽에 수산만 간척을 해야 되겠다. 바다를 메꾸어서 논을 만들어서 벼를 심어야 되겠다. 과일 벼 말고 벼. 따라서 벼. 쌀. 그게 바다를 메꾸는 자체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 현대 건설에서 큰 난관에 부딪힌 것은 그 길을 다 막는데 270m 구간을 막을 길이 없다고 그 진짜 유능한 그 현대맨들이 왕 회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이 구간에는 너무 물의 이 속도가 유속이 너무 심해가지고 바위를 막 집어넣어도 떠내려가 버리고 물 집어넣어도 다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아주 얇은 목소리로 해보긴 해봤어. 들어봤어요. 나 여러분 들어봤거든. 그 다음에 빈대보다 못한 놈들 그러면서 머리는 왜 달고 다녀? 생각을 하라는 거야. 생각하면 지혜가 떠오른다는 거지. 뭘 하라고 했다고요? 생각. 우리는 영의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 막 수평선을 쳐다보면서 바다, 그렇지. 이 현대 조선소도 그랬고, 그 미포 수리조선도 그랬고, 뭐 고려 페인트도 그랬고, 현대 자동차도 그랬고, 뭐 가능했었냐 처음에? 그 왜 270m 저 구간을 왜 못 막을까 해보니까 막을 길이 없나 보니까 야, 아마 미포 조선 앞에 울산 앞바다에 27만 톤 가까이 되는 폐유조선 고철 덩어리를 딱 이제 거기 갖다 놓은 거죠. 누가? 다른 나라에서. 그걸 좀 끌고 오나라 해가지고 그걸 딱 그 구간에 딱 대보니까 쑥 그 큰 배가 밀리나는 거죠. 그게. 아, 밀리나네. 바지선을 가져와라. 몇 대를 받치니까 또 쑥 밀리나는 거죠. 얼마나 물 유속이 센지, 물의 물살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 줄 알고. 왜 안 돼? 해보긴 해봤어. 해봤거든. 또 해보자는 거지. 또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왜 저 유조선이 자꾸 밀려나지? 저 큰 유조선 보니까 그렇지. 배는 항상 떠 있어야 돼. 가라앉을 수도 있지. 밤새도록 물을 집어넣거든. 그러니까 물무게 때문에 이게 딱 이제 붙으니까 삽 시간에 거기다 메꾸어서 된 것이 바로 수산만 간척. 그게 바로 일명 정주영 공법이라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됐습니다. 그때 들으셨지요? 예. 처음으로 이제 그 벼 수확을 하게 되는데 모든 직원들에게 그때 제가 한번 5kg 받은 기억이 나요. 5kg. 저는 유능한 어떤 제안 활동해 가지고 하나 더 받았어요. 알겠습니까? 하나 더. 야, 어떻게 해서 바다에서 이렇게 바다를 믿고서 이렇게 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하물며 능력많은 하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돕는 저편에 우리를 축복을 이끄는데
과히 온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이 문제가 문제 아니고 형편의 문제가 아니구나. 날마다 천국 우리 마음에서 믿을 때 내 마음의 천국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이든 범사의 여호와를, 범사의 하나님을, 범사의 예수님을 인정하라 하는 그 말씀이 있듯이 인정할 때 내 마음이 평강으로 내 마음이 천국이라 천국. 내 마음이 평강으로 계속 주님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숫곳에 머물러 버리는 이 야곱에게 자기 어떤 생각에 자기 형편에 딱 맞추다 보면은 어떻게 야곱이 자기 가족을 자기 재산을 어떻게 야곱이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네가 머무니까 이런 고통과 절망과 많은 피해를 보게 됐지. 그러나 환난 때에 네게 나타났던 베델 올라가라. 베델 교회거든 교회. 하나님의 집 베델 올라.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야곱을 또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잖아요. 자,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의 눌림에 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족하다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네. 내가 약할 그때에 주의 능력이 나에게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주님. 야, 약한 데서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구나.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예수님 피공로로 나를 온전케 하셨구나. 야, 바울이 약하지만은 주님 바울을 온전케 하셨고 이 가시가 눌림이 있었지만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은 맛보게 하셨고 이 눌림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거지. 이 눌림 속에 얼마나 우리에게 복입니까? 이 가시를 내가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야, 이거를 내가 무릎 꿇을 수 있고 내가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구나. 야, 이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허락을 하셨구나.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좋은 걸 나에게 하나님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선물. 뭘 주셨다고요? 선물.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인생 전체가 다 눌림이라. 학생들은 공부하는 부분에 눌릴 것이고 직장인들은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부들은 나름 눌림이 있을 거라는 거지. 공을 머리치면 부력으로 다시 올라오듯이 아무리 눌러도 올라버리잖아요. 눌림 속에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시편 61편 2절을 한 구절 더 보고 말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1편 2절 시작.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시편 기자도 내 마음 눌릴 때에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죠. 눌림 속에 날마다 복음이 일들러 눌림 속에 전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또 많은 카톡이 오더라고요. 야, 오늘도 또 이번 주에 또 오후에 또 복음 일들이 쫙 펼쳐져 있고 여러 가지로 야, 이 눌리지만은 이 소망이 소망이구나. 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나에게 이 적은 가시, 이 멍해, 많은 형편, 야, 이거 내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 약한 이것이 오히려 주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제 마음이 막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했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편 또 39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9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대도 진실로 헛사뿐이다. 셀라. 왜 셀라 붙인지 모르겠어요. 아멘 이런 뜻이겠죠. 따라서 셀라. 셀라. 야, 진짜 하나님은 약한 데서 주의 능력을 맛보게 약한 것도 나에게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걸 주님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나는 약한 장을 드러내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 있는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구나. 정말 놀라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이 교회 속에 나를 강하게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구나. 늘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소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더라는 것이. 로마서 8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어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말할 수 없는 너무 울립니다. 성령께서 말할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제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때로 막 탄식할 때 있잖아요.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이 많은 복음의 멍에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완전케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떻게 지금 300억 500억 700억짜리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300억? 택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저 북한산 밑에 가면 몰라. 북한산 그 밑에. 그런 건물도 없죠. 그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공기 좋은 곳인데 살기 좋은 곳이고 그래도 이 성동구나 이 성북구나 이 강북구 쪽에 보니까 우리 지금 알아보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많이 이렇게 작정하셨더라고. 700억이 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얼마나 넘었다고? 7억이 아니고 700억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까? 막 마음에 탄식이 되면서 이 사모하게 되잖아요. 이 내 마음 사모가 되고 내 마음 소원이 돼야 의인의 소원을 이루 주시는 하나님. 의인의 원함이 주님이 원함하기 때문에 하나 막 이 말한 탄식 속에서 주님이 막 대신 간구해 주시더라는 거지. 여러분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그 아오모리 쪽에 얼마나 일본은 태풍이 우리나라처럼 더 많이 오죠. 일본은. 그런데 그 사람은 사과 농사를 하는데 이 사과 농사를 할 때마다 태풍이 와가지고 가지가 꺾이고 사과가 진짜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저 태풍이 또 이제 어느 날 딱 말씀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시지만 기도하라는 말씀 있네. 그러면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 가족이네. 너 사과나무 내 가족이야 가족. 막 끌어안고 사랑한다. 그 다음에 그 어루만져 주고 땅을 막 쓰다듬어 주고 땅에다가 막 끌어안고 키스도 하고 아이고 벌레가 물렸네. 얼마나 가려웠니? 하고 미안하다고 이번 태풍에 붙어만 있어다오. 이번 태풍에 견뎌야 돼. 내 가족이야 하니까 그 사과나무가 다 듣더라는 거지. 그 가지에 붙은 열매도 다 듣더라는 거지. 다른 집에 사과 농부들은 이번 태풍에 70% 90% 떨어질 것 같아. 큰 태풍이 온다고 이야기했어. 있는 그대로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마침 태풍이 왔는데 그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은 진짜 80, 90% 가지가 꺾이고 뿌리가 뽑혀버렸는데 신기한 것은 똑같은 태풍인데 그 기무라 아키노레라는 그 사과밭은 90% 좀 더 싱싱하게 사과가 아니라 주릉주릉 열리 있더라는 거지. 그걸 보고 기적의 사과. 무슨 사과라고요? 기적의 사과. 우리 그 이민숙 자매죠. 이민숙 자매. 이민숙 시스터로 돼서 이민숙. 그 창에 아주 맛있는 사과 농사하는데 오빠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한다. 가족이다고 한번 해보면 아마
그 청 안에 대한민국 최고 맛있는 사과가 될 것인데, 그 신랑은 아멘 하는데 자매는 한 템포 늦네, 한 템포 늦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진짜 능력이 없지만은 능력 많으신 주님이 나를 도와줄게. 우리 교회를 도와줄게.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바울이 진짜 무시해도 될 만한 건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가시가 있었고, 그 바울은 10달 안 돼서 만삭이 안 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좀 시원찮았겠습니까? 이 서신서 글은 너무 놀라운데 지금 만나보니까 무시해도 될 만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 사람 보기 싫다 할 정도로 아마 예수님 얼굴이 못생긴 것 같아요. 말은 딱 나온 줄기라 그랬으니까 바울도 뭐 흠모할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가시든 오히려 그것으로 네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볼 때 정말 나는 만삭이 안 돼 태어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진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원래 바울의 이름 전에 무슨 이름이었습니까? 사울이었죠. 바울은 작다는 뜻, 작은 자는 뜻이거든. 근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나는 정말 진짜 자기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었고 죄인의 개수라 할 정도로 진짜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에게 주님이 구원하시고 나는 사도의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다. 그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풍성한 주님의 능력과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분명한 뜻을 딱 정해 주잖아요. 지극히 작은 나에게, 더 작은 나에게 풍성한 은혜는 나만 있는 축복 받은 이 축복을 이렇게 나눠주라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난 이 복음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라는 거죠. 그 마음을 이제 비웠죠. 항상 원래 비워진 마음이라 아무것도 없는 마음인데 주의 능력이 계속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내 교만한 생각으로 그 담지 말고 나는 정말 이런 자였다고 이렇게 자기를 한번 비워볼 때, 근데 근본에 아무것도 아닌 자잖아요. 세상에 유명한 선수들 보면은 마인드가 좀 뛰어나더라니까. 이러면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 아십니까? 골프. 그 사람은 97년도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아무리 내가 스윙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비디오를 딱 분석해 보는 거죠. 진짜 저 사람 정말 기본기가 잘 돼 있나 하고 보면 엉망이라 내 하는 이 스윙이, 내가 이러다 이래 막 어째가 막 2년 정도는 더 우승할 수 있게, 그 이후는 내가 우승할 적 없다는 결론이 딱 나온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스윙법을 다 버리고 저 사람의 스윙법을 내가 보고 내가 기본기를 익혀야 되겠다. 이렇게. 매니저가 그러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우승할 수가 없을 것인데 그랬은 거죠. 마음이 딱 정해버렸어요. 괜찮아. 기본기를 배워야지. 내가 앞으로 계속 그러면은 우승 아니라 뒤에서 정말 이렇게 꽁치가 될 것인데 정확한 스윙법을 내가 보고 내가 배우고 내가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2년 정도 그러면 이제 새로운 스윙법을 탁 배운 거죠. 옛날 법을 탁 내려놓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이후로 진짜 유명한 골프 황제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유명한 골프의 프로 선수였죠. 프로 선수. 마인드가 저 사람 됐네. 자기 것을 다 피워버리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주님이 부어주고 있잖아요. 야, 아직 약한 나에게 이 복음의 멍에를 통해서 내가 눌리지만은 그것이 나를 오히려 공을 물을 집으면 물에 부르고 나오는 것처럼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구나. 말씀 듣는 믿음으로 마음의 방향이 계속 눌림이 있으니까 계속 마음이 강해지는 거죠. 이건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구나. 조건이 되는 것이구나. 늘 눌림이 예수님 능력을 내가 맛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구나. 이걸 왜 못 믿을까? 연약한 거, 가시, 눌림, 어려움, 이거 오히려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의 재료가 될 것이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의 변화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멍에를 통해서 이 눌림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새로운 평안과 새로운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주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감사합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